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수능이 끝나고 우리 학생들이 다음 주가 되면 성적표를 받아들고 나는 어떤 학과에 어떤 학교에 지원할까 고민하는 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대기업들이 인재를 뽑는 입사철도 다가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수능 이후에 또 대기업이 인재를 뽑는 시기가 되면 항상 신문지상에서는 10년 뒤에도 유망한 직종이 무엇일까? 20년 뒤에 없어질 직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런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 AI와 함께 맞물려서 이제 조금 있으면 사라질 직종에 대한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기사들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그러면 나중에 로봇이 목회도 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이 설교도 하고 신방도 하고 목회도 하는 날이 과연 올까?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 이후에 이어진 생각은 그럼 나중에 한 30년쯤 지나면 이 자리에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로봇도 앉아서 설교를 들을까? 성도들 중에 내가 신방하는 사람들 중에 사람이 아닌 로봇을 신방하고 목양해야 될 날이 과연 올까? 그런데 그냥 생각했는데 좀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가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갔다 오는 차 안에서 옆에 우리 운전하는 우리 교육자가 앞차가 좌도 가지 않고 우로도 가지 않고 앞으로도 나가지 않고 길가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데 경적을 울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빵빵 경적을 한번 울려야지 가만히 있냐고 하니까 목사님 교회 이름을 붙이고 다녀서 함부로 경적도 울릴 수 없고 교통 질서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만약 이게 인공지능이 탑재된 우리 무인 차량이라면 과연 이런 순간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로봇 회로에 입력하는 수치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성경을 읽다가 산상수훈을 보니까 성도가 되는 것도 로봇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생각만큼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산상수훈에 보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는 말이 있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벗어주라는 말씀이 있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동행하라는 말씀이 있고 누가 너에게 꾸고자 한다면 묻지 말고 다 빌려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과연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누가 나를 때리면 왜 때리냐고 내가 왜 맞을 짓을 했냐고 따질 텐데 아니면 나도 한 대 칠 텐데 누가 나에게 옷을 벗어달라고 하면 왜 당신 나에게 옷을 달라 하느냐고 이유를 따질 텐데 그게 우리가 묻는 당연한 우리 인간의 메커니즘인데 그런데 그 논리를 뛰어넘은 신앙생활을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이걸 로봇이 할 수 있을까? 로봇이 이 일을 한다고 하면 회로가 복잡해서 아마 금방 망가져 버릴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의 사는 생활은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삶, 굉장히 복잡하고 순간적인 판단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삶의 다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룻도 역시 그런 길을 걷고 있습니다. 룻이 걸어간 길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길이 아니고 룻이 선택한 그 선택도 보통의 사람들이 선택한 일반적인 선택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선택과 어긋나는 어쩌면 지구상에 단 한 사람밖에 선택할 수 없었던 그런 선택을 룻은 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생명의 떡방앗간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흉년이 들자 이제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좋은 곳을 찾아서 모압 땅 이방 땅으로 갔습니다. 근데 떠났으면 부자로 살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만 떠난 그곳에서 엘리멜렉은 죽고 말론과 기론도 죽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 불행한 그림자가 그들의 가정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곳에 더 있을 수 없어서 그들은 길을 나섰습니다. 돌아오겠다는 결단을 하고 베들레헴으로 다시금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나올 때 나오미가 너무 정신없이 나왔습니다.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에 사로잡혀서 두 며느리들의 의사도 묻지 않고 그냥 나왔습니다. 한참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정신 차리고 보니 아니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나오미가 깨닫게 됩니다. 이 두 며느리들에게 의사도 묻지 않고 너희도 함께 가겠느냐 한 번도 묻지 않고 함께 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들을 묻습니다. 길가에서 길을 멈추어 세우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묻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라 합니다. 이제 너희는 나를 따를 이유가 없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를 도와준 것도 고맙다. 이제 너의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고 아버지를 만나서 새 출발하라. 돌아가라 했습니다. 그런데 오르바나 루시나 다 착한 며느리들이었습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머니 우리에게 돌아가라 하지 마십시오. 함께 가서 어머니 잘 봉양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강경했습니다. 끝까지 강경하게 돌아가라 합니다. 이제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너희들에게는 고생과 어려운 일만 있을 뿐이다. 돌아가라 명했습니다. 그러자 오르바는 입술을 맞추고 눈물을 머금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착 달라붙어서 공간을 주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꼭 붙어서 아예 틈을 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르바가 정상입니까? 룻이 정상입니까? 정상적인 선택을 한 사람은 오르바입니다. 오르바는 당연히 여기까지 할 도리를 다 한 사람입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남편도 죽었습니다. 이제 고향 산천을 떠나서 생면부지의 낯선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데 그까지 동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라고 강경하게 말하니 이제는 돌아가는 길만 남았습니다. 오르바는 많은 사람이, 보통 사람이 상식적으로 선택한 그 길을 따라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선택을 다르게 했습니다. 붙쫓았더라.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룻의 선택을 보고 참 훌륭하다,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참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입장을 바꾸어 놓고 룻이 내 딸이라면, 룻이 나의 누이라면 우린 그런 잘한 선택이라고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룻이 나의 가족이라면 우리는 아마 그런 말씀을 내뱉을 수 없을 겁니다. 너 왜 그러냐고,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네가 그 따라가는 것이 과연 정상이냐, 돌이켜라. 오르바처럼 다시 돌이켜라. 그것이 정상이다.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오르바는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길로 갔고 룻은 보통의 사람이 선택하지 않는 일반적이지 않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사시대 때 있을 수 없는 선택입니다. 레위 사람조차, 하나님의 사람들조차 돈을 쫓아, 명예를 쫓아, 물질을 쫓아 자기 원하는 대로 가는 이 시기에, 그런데 룻은 일반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훗날 룻의 자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었고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위대한 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선택과 룻의 선택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 대신에 이 땅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 대신에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변에 고관, 대작, 부유한 사람을 친구로 두신 대신에 가난한 자, 병든 자, 세리와 창기를 친구로 두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 대신에 십자가의 사형틀, 형틀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린 이 예수님의 선택과 룻의 선택이 너무나 닮아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7년 12월 둘째 주일까지 달려오셨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사셨습니까?
나는 예수 따르는 제자라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 길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고백은 하면서 우리는 좁은 길보다 넓은 길을 택하려 했고, 몸이 고생하는 것보다 몸이 편안한 길을 택하려 했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보다 부유하고 권세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즐겨 했습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주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입니다. 뻔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로봇이 계산해도 뻔한 선택. 당연히 저 사람은 저렇게 할 거야. 당연히 저 사람은 그 다음 선택을 할 거야 하는 선택을 우리는 하고 살았습니다. 역설의 선택, 역행하는 길,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길을 우리는 걷지 못하고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영향력이 일어나지 않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다시 대림절 둘째 주간을 맞이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1년을 살다가 왔지만 다시 룻의 길을 보고 그리스도의 길을 보니 넓은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그 끝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주의 길을 걷겠습니다.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아 당시도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의 길을 쫓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시대를 거슬러서 역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노아에게 생명의 유업을 은혜로 주시고 노아와 노아의 가정 8명이 다 구원받는 귀한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역사를 바꾸는 건 다른 일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뻔한 길이 아닌 하나님 기뻐하시는 좁은 길, 선택하는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곳에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6절,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룻이 걸어간 길은 예수님처럼 사람을 사랑하는 길이었습니다. 룻이 바보가 아닌데 왜 몰랐겠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면 자기 인생에 고생길이 환하게 열려있다는 사실을. 룻이 바보가 아닌데 왜 돌아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고향 땅 모압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하고 또 좋은 신랑 만나서 새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룻도 사람인데 왜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룻은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오르바도 떠난 마당에 이 시어머니,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있는 이 어머니를 내가 봉양하지 않으면, 그냥 홀로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드리면 이 어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녀는 자신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 어머니의 손을 붙잡았는데 이 손을 내가 놓아버리면 이제 앞으로 이 어머니에게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날지 그녀는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차마 그 잡은 손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손을 붙들고 내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결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결단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복음서를 통해서 읽어보면 가장 많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말씀이 긍휼히 여기사,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하는 말이 가장 많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최후의 보루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 죽어가는 자들 누가 구원해 내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고치지 않으면 저 병중에 고생하는 자들 누가 고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먹이지 않으면 배고파 죽어가는 자들 누가 한 끼 식사를 대접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붙잡은 손을 놓을 수가 없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이 땅에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온통 자기의 목숨을 버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지로 가시는 길에 이제 곧 며칠 있으면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마음이 분주하고 급하고 이제 내가 곧 십자가 져야 된다는 마음의 짐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주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던 중이었습니다. 두 사람을 만납니다. 첫 번째 만난 사람은 소경거지 바디메오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소리지러 주님께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번이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차마 그 곁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 바쁜데, 내가 지금 십자가 지러 가기 위해서 한시가 급한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저 애절한 목소리를 그냥 내가 지나쳐버리면 저 생명 누가 구원해주고 저 눈은 누가 뜨게 해주나. 주님께서 멈추어 서셨습니다. 불러오라. 바디메오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조금 더 길을 가다가 돌감나무 옆을 지나가는데 그 나무 꼭대기에 한 사람이 올라가 있는 것이 보입니다.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칩니다. 누가복음 19장 이야기입니다. 삭개오의 눈을 보니 차마 그 자리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한 번만 손잡아 주십시오 하는 그 간절한 영적 갈망의 눈길을 주님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려오라 하시고 삭개오 손잡아 주시고 그 집에 들어가서 하루 유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바쁜 길에도 주님은 십자가 지러 가는 그 길에도 걸음을 멈추시고 삭개오 손을 놓지 못하셨습니다. 소경거지의 손도 붙잡아 주셨고 세리의 손도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지극히 사람을 사랑하신 일,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신 일, 이것이 우리 주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입니다. 룻은 그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서 나오미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고생의 길이지만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귀찮아서 손을 잡지 않고 귀찮아서 잡은 손을 뿌리치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난주에 한 가슴 아픈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19살짜리 지금 우리 나이로 19살 고등학교 3학년 한 아이의 장례식입니다. 이민호라는 제주도에 사는 특성화 고등학교에 다니는 한 아이의 장례식입니다. 아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 아이는 특성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현장 실습을 나갔습니다. 음료수를 포장하는 포장 공장에서 실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무더운 7월에 그 친구에게 보낸 카톡 메시지를 보면 가슴이 아파 볼 수가 없습니다. 그가 죽고 나서 그 메시지가 공개되었습니다. 야, 여기 너무 뜨거워서 죽을 것 같아. 여기 지금 실내 온도가 43도야. 그 친구가 말합니다. 나오지, 넌 거기서 뭐 하냐? 정직원이 퇴사하고 사람을 뽑지 않아서 실습생인 나한테 기계를 맡겼는데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 내가 이걸 해야만 돼. 7시 반에 출근해서 다들 6시에 퇴근하는데 그 아이 혼자 10시 반까지 남아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고3 아이의 현실이었습니다. 안전교육도 받지 못하고 프레스 기계를 다루다가 그 사이에 빨려 들어가서 목과 가슴이 짓눌려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10일 동안 살아보려고 발부둥 치다가 그만 생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지난주에 아이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주변에 있는 어른들, 아이 하나를 그 작업장에 혼자 남겨놓고 떠나는 어른들의 발걸음이 떨어졌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입니다. 내 자식이라면, 내 아들이라면, 내 동생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내가 이 손을 놓아버리면 생명을 달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내가 잡은 손 꼭 붙잡고 내가 이 손 잡은 죄로 나도 고생이고 나도 힘들지만 그러나 내가 이 손을 놓아버리면 그의 생명 보장할 수 없기에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가겠다는 것이 룻의 자세였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맞잡은 사람들의 손을 함께 다시 한번 새겨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나 나의 무관심 속에 혹시나 내가 생각하지 못한 틈에 그의 영혼이 힘들고 병들고 육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은 없는지 우리 주변을 깊이 있게 다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룻에게 그저 있지 않으셨습니다. 큰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떠날 때는 흉년이었는데 돌아올 때는 추수 때였습니다. 추수 때에 돌아왔다 하는 건 앞으로 룻의 인생에 추수의 풍성함만 가득하게 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암시되어져 있습니다. 네가 그런 남들이 가지 않는 외로운 선택을 했으니, 남들은 넓은 길로 가는데 너는 좁디 좁은 길로 갔으니, 너는 네가 맞잡은 손, 시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고 책임지고 여기까지 왔으니 앞으로 너의 인생에 배고픔은 없을 것이다. 앞으로 너의 인생에 죽음의 그림자는 사라질 것이다. 앞으로 너의 인생에 고단함은 없을 것이다. 추수하는 인생만 너의 인생에 펼쳐질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추수 때에 돌아왔더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추수를 기대하십니까? 우리 인생에 많은 추수를 기대하신다면 추수를 쫓아 살지 마시고 역설의 길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반대의 길,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치 않는 좁은 길, 그 길을 따라가시고 그 잡은 손 놓지 않고 책임지겠다는 마음 가지고 끝까지 걸어가시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추수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추수는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소득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로, 영으로, 육으로 우리 인생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모두가 우리 예수님께서 거두신 곡식들입니다. 예수님이 역설의 길을 걸어가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예수께서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남들이 가지 않는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께 많은 열매를 허락하셨습니다. 2000년 동안 수많은 교회를 허락해 주셨고 예수 이후에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습니다. 오늘 나도, 우리도 예수께서 얻은 열매들입니다. 앞으로 룻에게도 귀한 열매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주실 영의 열매를 기대하신다면 역설의 길을 걸어가시고 생명을 사랑하고 붙잡은 손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로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주의 전에 올라와서 귀한 주의 말씀을 받으며 룻의 길, 그리스도의 길을 가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아무도 가지 않는 좁은 길을 걸어갔으며 사람들이 원치 않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룻과 예수님,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허락해 주셨고 사람을 사랑하는, 너무너무 사랑해서 책임지기 위해서 생명을 버려가며까지 그 잡은 손 놓지 않았던 룻과 그리스도에게
많은 열매를 허락하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이런 열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잡은 손 놓지 않기를 원하며 우리도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